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같은 향기,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드로아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드로아로 향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즉 전도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부연 설명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주 안에서 문이 자신에게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문이 열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도착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곧장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서둘러 그곳을 떠났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본문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결국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를 떠났던 것입니다. 대체 디도가 누구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바울이 전도를 뒤로 하고 그를 찾아 떠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를 내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레데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맡길 만큼 바울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디도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형제와 같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그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 내 형제라고 하는 디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는 아니고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은 유실되어 없어진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전한 디도가 자신에게 어서 돌아와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어서 이렇게 바울은 초조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이 있으시다면 고린도후서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지금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디도에게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나서 슬퍼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네, 여기까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이르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회개에 관해서 사랑과 눈물이 가득 담겼지만 조금은 따끔한 책망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효과가 회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했으나 이제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고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살펴볼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회개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기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승리의 행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마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승리를 보여주는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성도의 모습에 대입합니다. 공동 번역본은 24절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너무나 잘 해석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그 승리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개선의 행진에 끼워주신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도 그 당시 문화적 상황과 연결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개선 행진을 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냈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맡아지는 곳마다 황제의 승리가 선포되었으며 황제의 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으로 사용하심에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향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향기는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또 계속 맡고 싶어지고 그 향기가 지금 내 앞에 없더라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나는 것이 향기의 특징입니다. 또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향기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냄새를 지금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향기를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나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냄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냄새가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 향기는 무슨 냄새이겠습니까?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맡을 때에 이 향기가 너무나 좋다 라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향을 누가 뿜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싫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옆을 슥 지나가는데 익숙한 향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빨리 제 손목 안쪽의 냄새를 킁 하고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제가 쓰는 향수랑 똑같은 향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그 향수를 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엄청 좋아하던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 향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사실 그 향수도 제가 잘 따랐던 형이 쓰길래 너무 좋아서 따라 샀던 건데 다른 사람이 그 향수를 쓰니까 제가 그 향이 싫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향이 누구에게서 뿜어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향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 향을 피해 도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향수나 우리 코에 맡아지는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뿜어지는 그리스도의 향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먼저 그리스도의 향을 맡은 삶입니다. 그 향이 이제는 내게도 입혀져서 나에게도 그 향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역한 냄새로 맡아버린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찬양팀 지체들과 함께 나눔을 하는데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조금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 이런 거라기보다는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무서운 죄악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의 초점이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너는 천국, 너는 B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거나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착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의 행실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적어도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음의 냄새로 맡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나만은, 그리고 우리 지성교회만은 그 향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삶, 그러한 삶을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안 감당하실 건가요?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복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즉 늘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기를